자연을 자유롭게 돌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쓰레기 섬에 대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알죠? 그죠? 네. 미국의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 북태평양 바다에는요,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가 바람과 해류의 순환으로 한 곳에 모이면서 생긴 마치 섬과 같은 모습의 쓰레기 섬이 있어요. 그 크기만 해도 16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는 16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가 한 몇 제곱미터죠? 남북 한합 적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쉬워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네. 대한민국 남한 땅의 16배 면적이에요. 맞죠? 2022년 나 네덜란드의 시스템이 한 환경단체는요, U자 형태로 된 대형 그물을 이용해서 쓰레기 섬의 쓰레기를 조금씩 수거하기 시작했는데요. 6일하고 반나절 동안, 그러니까 6.5일 동안 수거한 쓰레기 양이요, 무려 10톤을 넘겼대요. 그리고 그 종류로 보자면 대부분이 플라스틱 쓰레기였는데요. 이 플라스틱은 바다를 둥둥 떠다니면서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분해가 되고, 그렇게 물속을 떠다니게 된 미세 플라스틱은요, 물고기 밥이 되어서 결국에는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작은 이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 먹어요. 네. 그 플랑크톤을 먹은 생선, 그 생선이 우리의 밥상에 들어오면 이 밥상 반찬으로 먹게 된 생선을 통해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 병을 만들더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동물은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인데요. 단단한 얼음 위에서 사는 이 황제 펭귄들은 멸종 위기에 놓여 있대요. 왜냐? 이 황제 펭귄들은 단단한 얼음 위에서 산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이 계속해서 녹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처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펭귄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인 탄소는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어요. 공장과 발전소와 가정 난방기구와 무엇보다 자동차에서 계속해서 탄소가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 옷을 만들 때도 어마무시한 탄소가 발생하는데요.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요, 32.5kg이에요. 여기 써져 있죠? 32.5kg.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실감이 잘 안 가죠. 자동차를 빗대어서 설명하면 실감이 좀 가는데요. 탄소 32.5kg은요, 자동차가 무려 11km를 달릴 때 나오는 탄소의 양과 맞먹는데요. 그런데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만들어지는 옷은 얼마? 몇 벌? 매년 1000억 벌. 더 큰 문제는 이 중에서 입지도 않고 그냥 버려지는 옷만 몇 벌? 330억 벌. 즉,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무시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고, 그 결과 수천 마리의 펭귄들과 북극곰과 이런 여타의 많은 동물들이 굶어서 또는 살터전을 잃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쓰레기 문제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또한 에너지 남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는요, 정말 날이 갈수록 그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요. 즉, 우리 인간 때문에 자연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나아가 그 고통이 부메랑이 되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삶까지 망가뜨리고 있더라 이 말이죠. 앞으로 홍수는 2.8배나 늘어날 거래요. 무슨? 가뭄은 2.6배나 늘어날 거래요. 그랬다. 무엇보다 폭염은 6.8배나 늘어날 거예요. 그랬다. 왜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처럼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자연은 날이 갈수록 파괴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가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이 세상은요, 매우 아름답고 깨끗했더랬어요. 세상 만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로 아주 조화롭게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더랬죠. 그리고는 창조의 6번째 날이 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의 손에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다라는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자연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괴했던 건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을 내 것이냐 마음대로 다루면서 망가뜨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무자비한 개발, 그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쓰레기들, 또 그로 인한 환경오염, 또 그로 인한 공기, 물, 땅, 하늘 등 자연세계가 전체가 오염되어 버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물과 식물까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과 무관심이라는 점이에요. 즉 자연 파괴는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도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사람에게 자연을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라고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개발 욕심과 자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른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연세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물론 있겠죠. 그 힌트가 바로 로마서 8장 19절에 숨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 19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요, 비록 표면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 이면에 이 자연세계를 회복할 방법이 숨어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냥 너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이, 즉 자연이 오염과 파괴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를, 회복되고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죄악된 인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됐죠? 이런 우리가 이제는 자연을 향해, 이제는 구원된 인간이 자연을 향해, 이 망가진 자연을 향해 우리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 자연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더라 이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을 닮아서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돌봐줘야 해요. 고쳐주고 회복시켜줘서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해요. 왜요? 그게 바로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의 모습인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자연 가운데 전하기 위해, 쉬운 말로 하나님이 자비롭게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비롭게 자연을 관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하면, 실천하면 좋을까요? 먼저 분리수거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서 각각 종류대로 분류해서 버리는 것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요? 깨끗하게 분리수거된 쓰레기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되지만,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들은 그냥 땅에 묻히거나 불태워서 땅과 공기를 오염시키거든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해요. 우리가 마시는 시원한 또는 따뜻한 음식들은 대부분 어디에 담겨요?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나 종이컵에 담겨져요. 근데 왜 그게 왜 나? 그게 왜 환경오염과 문제가 있느냐? 자,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나무 펄프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앞서 살짝 언급했듯이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아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작게 나눠져서 동식물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동식물을 먹은 우리 사람의 몸속으로까지 들어와서 온갖 질병과 문제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렇다면 종이컵은 어떠하냐? 자, 종이컵은요.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나무들을 잘라다가 사용해야만 해요. 그런데 나무는 공기 중 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는 천연 공기청정기란 말이죠. 즉 종이컵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천연 공기청정기를 하나씩 망가뜨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플라스틱이 되었든 종이가 되었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어요. 나아가 인간의 생존도 지킬 수 있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작지만 쉽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일회용품 줄이기인 거죠. 자, 이 두 가지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는다거나 물건을 아껴 쓰는 것도 작은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돌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쉽고 간단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연보호에 힘과 관심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마다 점점 더 깨끗해져가는 바다와 점점 더 신선해져가는 공기, 점점 더 좋아지는 날씨, 점점 더 건강해져가는 동물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